예수님이 지난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한 그러한 주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만난 그 분들의 그 태도, 그들은 왜 주님을 제일 처음에 만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었는데 그 40일 동안 계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많은 그 놀라움, 그리고 안타까움, 그리고 주님의 그 열정, 그러한 것들을 제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 그 40일 동안에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느냐면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이 세상에 계셨고 40일 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열흘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한 번 외에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디베랴 바다를 가서 베드로와 대화했던 대화에서만 그 내용이 조금 비껴갔고 그 외에는 11번 정도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11번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11번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11번이었다는 것이죠. 11번이었는데 그 외에 더 만날 수는 있었겠지만 그때 외에는 전체 내용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때의 상황을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뵙고 싶어서 갔다가 거기에 또 새로운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갔다가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고 천사가 있으면서 왜 산자를 이 죽은 자가 있는 무덤에서 찾느냐 라는 책망을 그들이 또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살아나셨고 그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를 뵙고 싶으면 갈릴리에 가서 그를 만나도록 하라 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가서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또 이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나 두 사람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얼른 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전체 사건이 다 지금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쫙 관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이미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확실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아주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콕 집어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살아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내가 다시 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살아난 나를 보게 되면 그때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가면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 표현대로 전체가 다 그러한 내용으로 믿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 라는 내용이 좌우지간 베드로를 만났을 때 외에는 전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부분을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일이 그들에게는 슬픈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기뻐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그의 사역에 관해서 만족해 하셨는데 그의 제자들은 그것을 슬픔으로만, 인간적인 정으로만 지금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슬퍼하는 마음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좋은 측면으로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다짐을 하면 좋겠거니와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저 슬퍼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랑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슬픔이 나의 삶을 지배하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은 슬퍼하기만 하지 지금 어떤 상황을 판단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알렸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지금 3일 전에 말씀하셨다고. 3일 전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주 4일 전이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안 믿어요. 또한 요한복음 20장 8절에서 9절에도 보니까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래서 못 믿어가지고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이 요한이 막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나이가 사도 요한보다 좀 많고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20대 하여튼 20살이거나 21살 하여튼 20대 전후였거든요. 그게 제일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먼저 봤는데 사도 요한은 무서워서 못 들어간 거예요. 무덤 안에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다음에 도착해가지고 확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따라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정말 예수님 없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진짜 없구나 라는 것을 믿은 거지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또 총체적으로 누가복음 24장이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들이 있었대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한 거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똑같은 거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계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 밤에도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곳을 가야지. 어째 여기를 왔냐? 라는 말이죠. 그러나 거기도 간 것도 잘한 거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거기 간 천사들의 말을 들은 그 이제 마리아와 그 일행들 그들은 이제 다 그랬구나 정말 맞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됐네 그걸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마리아가 3명이나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때 사도들의 반응이에요. 사도들뿐만이 아니죠. 이 마리아와 그 일행도 다 처음에는 같은 마음으로 갔던 거죠. 근데 허탄한 듯이 들려갖고 도대체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수없이 얘기했고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요. 자기들의 고정관념이 실제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전통적으로 내려왔었던 가르침이 뭐였느냐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죠. 이건 모세의 예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가 메시아가 오면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러니까 그때는 로마의 압제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금방 죽었지만 구약 성경의 예언의 메시아는 영원토록 우리들의 왕노릇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시절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은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의 메시아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본래 가르쳐 주려고 했었던 가르침과는 좀 빗나간 거거든요. 정확히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세심히 살펴보지 못한 거예요. 고난받는 순환의 종으로 그분이 오실 거라는 사실은 모르고 그의 통치가 구원의 사역에 해당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라고 하는 것들에 관한 것들을 정확히 살펴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 모세 이후로 약 1500년 정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 고정관념이 성경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조차도 그들이 귀담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새길 만한 겨를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고 통찰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모든 것이 끝장이다. 끝났다. 자기들이 믿었던 것이 헛것이구나. 라는 그런 패배감.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 보니까 그에겐 신적 권능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어찌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나 라는 것에 슬퍼하면서 지금 깊은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본인들이 해야 될 본연의 사명에 조금도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그 사역을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한 것도 그것인데 그것을 조금도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생각조차. 모든 것들이 중단된 상태예요. 절망 가운데 빠진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무덤에 달려가서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돌아간 것이죠. 이것이 그때의 제자들의 상황이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그들을 만나셨다. 자, 그런데 부활 후에 모든 제자들의 반응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설득하시느냐고 초지일간 그들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마리아를 만났을 때도
같은 말씀으로 설득하셨고, 지금 그 설득하실 때의 그때의 장면이 우리 조금 전에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모두 다 의심하고 믿지 않더라. 그런데 하나하나 주님께서 그들을 만납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돌이키게 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상황의 소식을 듣고 이제 실망한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만나자고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도 전했고,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 이야기를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12제자에 포함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데 보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지금 갈릴리로 가야지 왜 엠마오로 가냐고.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든가 이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중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일행에 둘이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예수님이 끼어들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16절에 보니까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눈이 가려워질 때 우리 굉장히 많죠. 옆에 있는 것을 모르고 찾을 때도 많고, 어떤 당연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깜빡하고 완전히 속아 넘어갈 때도 있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경 썼더라면 다 판단할 것들을 그때 완전히 눈이 가려워져서 전혀 보지 못하고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뭐도 하고 엉뚱한 사고를 치고,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운전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면서, 야, 그 서로 너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어요. 그 슬픈 빛을 띄었다는 것도 저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가다가 서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모르냐?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선지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을 유대 지도자들이 모함을 해서 이렇게 재판에 넘겨줘서 사형 판결을 받게 해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났다고 지금 말했고, 우리 제자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 그런데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모르냐 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미련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안 믿냐? 왜 더디 믿냐? 왜 인정하지 않냐? 너희들의 판단, 너희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만 살펴보면 다 할 수 있는 거를 왜 못 믿냐? 그래서 왜 더디 믿냐? 그래서 오지간 예수님이요, 살아계실 때도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셨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40일 후에도 의심하는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정말 더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저에게 위로도 되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하는데도 40일을 혹은 3년을 직접 보고 다 그렇게 했는데도 못 믿는데, 우리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지금 38년 됐는데, 이제 만으로 37년 됐는데, 그럼 그동안에 계속 있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해지냐? 37년 전보다 못할 때도 많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은 그 첫신앙을 회복하라는 건데 첫 번의 신앙보다도 오히려 더 못할 때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처 안 받으시고 하나하나 다 만나줍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11번 다 만나줍니다.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서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에 그 떡을 갖고 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줬어요. 그때서야 그들이 눈이 밝았죠. 예수님이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음식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나눠주던 그 습관,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네.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귀한 교제의 기억들이 우리들의 믿음과 서로의 사랑을 돈독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추억들을 주님 안에서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제서야 눈이 밝아자 이게 예수님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차이점이 있다면,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갑자기 공간 이동을 하거나 이런 막 아무데나 이렇게 갑자기 뿅뿅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부활 후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가서 제자들 무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고 우리 같이 뜨거워지기를 노력해야 돼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12제자보다는 격이 낮지만 그들이 가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11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말하기를 시몬에게도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을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도마가, 그 제자들이 본인들이 예수님을 나타난 것을 봤다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마가 24절부터 보니까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들에게 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났어요. 여드레를 지났어요.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이죠. 평안하라. 그리고는 도마를 꼭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이 옆구리를 예수님이 확 젖히셨을 거예요. 보라만. 그러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손자국이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 예수님의 그 안타까우신 이 심정, 그냥 옆구리를 지치고
팔을 올려 못자국을 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이 심정 이해하십니까? 도마 때문에 다른 제자는 다 믿는데 이제는 도마 때문에라도 따로 또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가 말씀드렸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저건 이제 우리 개혁 성경의 표현이지 저걸 그대로 현대 말하는 것으로 표현하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한 거예요. 감탄사에 당신은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감탄하고 그의 신앙을 고백한 거죠. 너는 나를 보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는 정말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은 예수님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찾아가 보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모습, 설득하는 거죠. 왜? 십자가 지자. 내가 죽었듯이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걸 설득시키고 그 사역에 동참시키려고 그냥 한 명 지금 다 만나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지금 11번 나타났지만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는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더 많은 것이 있지만 내가 기록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걸 보고 예수님을 좀 제발 좀 믿으라고 나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죠.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는데 전체가 그 내용이죠.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은 그걸 총체적으로 아주 잘 설명했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제자들이 믿는다 못 믿는다 막 좀 그러고 있을 때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진정한 부활은 아니겠지. 예수님의 영이 오셨겠지. 육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의심하고 따를 수 없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설득하고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또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또다시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 영은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그걸 드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부활한 예수님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 내용이 전부 이것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 말씀으로 또 어떤 사랑의 실천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의심만 하고 있고 슬픔만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시간만 지내고 있느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제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거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구원 열정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난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난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해석하기도 어렵고, 해석했다 하더라도 성경 전체의 흐름과 잘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난제라고 합니다. 그 난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나와 있는 그의 영으로 지옥에 가서 전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또 영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옥,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이 두 개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헌금을 하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이론을 꺼집어냈다가 이제 된소리를 또 맞게 된 거죠. 그러나 지금 미사도 그 지옥에 가 있는 죽은 영혼들을 위한 그 예배, 기도를 하기 위한 것도 한 중요한 대목에 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모든 학자들이 거의 일치하는 것은 그분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있을 때 영으로 가서 전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자주 언급하죠. 저는 이거 어떠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학적 논쟁에 제가 뛰어들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무덤에 있을 때 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영으로까지 전도하셨다. 그 시간도 쉴 수 없었어.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영으로라도 가서 그들에게 가서 전도했다. 이거 이제 제 생각이에요. 지옥에 가서 전도했는데 말 안 들을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100%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서 그 부자도 지옥에서 고생할 때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의 영혼을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간 영혼에게 예수님이 전도했는데 그들이 구원 안 받아? 저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 가서 선포했냐라고 하는 이유를 또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들은 전에, 근데 저 말도 또 참 이상해요. 어떤 영혼들에게 전도했는지 옥이라는 지역만 설정한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때 영혼들에게 전도했다는 내용이죠. 굉장히 어렵죠, 해석하기.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다만 전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열정, 예수님이 바라는 마음, 영원히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옥에 가서도 전도하셨다.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고 구원 사역을 부탁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드디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정말 상처받으실 만한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본인이 있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너무 애절하고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하나도 안 믿어. 한 명도 안 믿어요. 야, 그러면 실망하실 만도 하고 버려둘 만도 한데 11번 부활하신 후에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이신 사건은 전도하느냐고 보이신 사건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전도는 안 하셨어요. 다 누구를? 예수님이 전도해서 그동안 함께 했던 중진들만 만났어요. 교회의 핵심들만 만났어요. 그들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명대로 좀 살아라. 명령대로 살아라. 그리고 내가 이룬 이 사역을 너희는 세상에 좀 전해다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애절하게 부탁하는 이 모습.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는 이제 예수님이 만나는 그 장면들을 오순절 6월 5일까지가 50일, 부활 후 50일째가 돼요. 그때를 갖다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 매년 5월 달에 성령 대방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성령 강림절 날 6월 5일이 첫 주일이고 6월 6일이 월요일 날로 현충일이고 빨간 날이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 성령 대망의 날로 가장 가까운 기도원으로 가서 성령 대망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이 찢어질 듯 아픈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고 우리도 다시 힘을 회복해서 제자들처럼 이제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다면 이 부활절 이후의 40일과 그 10일을 더 보탠 10일 동안은 5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설득하는 그 설득이 우리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눈 좀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더니 그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겸손하게 부탁하기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한 사람에게 그 지배국가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겸손하게 부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거들먹거릴 수 있고 지시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어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찾아왔을 때랑 같은 조건이죠. 그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알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선생님도 아니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격이 안 맞는다는 거죠. 어떻게 주님이 저희 집에 감히 오십니까? 이거는 모시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송구스러워서. 다만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럼 내 하인이 분명히 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나보다 더 상관이 있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가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씀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부하입니다. 명령만 하세요.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제자들아, 너희들보다 낫다라는 얘기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사람이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그 즉시 하인이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일꾼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누구를 주님이 부활 후에 만나냐면 부활 후에 전도하기 위하여 만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오로지 주님과 함께 했던 그들을 설득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고 패배감에 젖어 있고 그가 본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서 설득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다오. 예루살렘에 모여다오. 굳이 말하면 교회에서 만나자. 교회 좀 나오거라. 나와서 뭐하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받거들랑 능력 있게 사역 좀 감당해다오. 그리고 나아가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너희들이 걸어다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 간절한 호소가 너무 애절하지 않아요? 정말 11번 만나서 베드로에게도 왜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진 않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잖아요. 사랑한다고 고백했더니 역시 또 사역을 부탁하시잖아요. 굳이 베드로에게까지 왜 찾아가죠? 예수님을, 그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이 되고 있지 않아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갈릴리로 가자고 제자들 지금 그 전부 추스리고 데리고 가는 그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너 정말 나 사랑하지 않니? 그렇다면 일을 좀 해다오 부탁하는 거예요. 전혀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계속 만나죠. 쉽겠습니까? 우리요, 나를 싫다고 떠나면 다시 만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들을 다 만나줍니다. 그리고 설득시킵니다. 우리가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는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송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죄송스러워서라도 주의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일꾼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길 바라고, 안타까워하시는 이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부탁을 참 마음이 아픕니다. 허락. 우리가 허락이라는 말이 감히 되긴 하는 말일런지는 모르겠지만 허락하고 받아들여 그분과 함께하여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승리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